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로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을 달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항해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공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단락은 지혜의 선제성 그리고 만유의 관계성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초청의 순복을 촉구하는 이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단락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 전반부에 언급된 그 전반부라는 게 이제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인화된 지혜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그냥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성삼위의 제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보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천지 창조를 기점으로 한 지혜의 선제성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 그것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이 창조 역사에 동역한 지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앞선 8장 4절 5절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순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순종 여부를 따르는 결과 이것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경고를 바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창조주로 묘사하는 본 단락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 불변하신 말씀을 소유한 자 그만이 흔들림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31절이 그 유명한 로고스 선제설이라는 부분입니다. 로고스 선제설 22절에서 31절까지가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지혜의 절대성, 완전성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 사역에서의 지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2절은 지혜의 선제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22절, 8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나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나는 존재했다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 지혜의 선제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잠언에 다시금 지혜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결코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데 반해서 지혜는 이러한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고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곧 지혜요,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바로 창조주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절대 불변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충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어떤 연약함도 없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변해요. 세상의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론이나 가설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한 예가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2세기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뭐를 주장했습니까?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냥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지구 중심설을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왜 지구가 금음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고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지동설을 말하게 된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 망원경을 통해서 정확한 관측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이론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이론이 다 그래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고 수학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영원 불변이라는 것이 없죠.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고 바뀌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변개나 변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수학 초반절을 배우다가 나중에 좀 더 수준 높게 가다가 과학도 그렇고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 수준이 넘으면 그 이하의 것은 더 이상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렸을 때라도 또다시 되새기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성경도 보면 처음에 한 번 통독할 때랑 두 번 통독할 때랑 또 10번 통독할 때랑 이것이 달라요.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냥 골로새서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묵상을 한창 했어요. 묵상을 해서 1장을 다 묵상하고 다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2020년에 했어요. 제가 골로새서를 한 주도 모르고 왜냐 너무 새로워가지고 그렇구나 막 하면서 새롭다고 하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2020년에 했던 거를 그거를 또 깜빡 잊고 그거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서 제가 감동을 한 거죠.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로우면 분명히 사실 가리키는 별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가리킨 걸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그 말씀을 되게 꿀송이처럼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아깝다. 그렇다고 또 골로새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또 미리 하여튼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묵상하고 싶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도 새로워서 이렇게 할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정말로 놀랍다 새롭다. 이거 성경이라는 게 참 그래요. 다시 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지혜 이것을 항상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잊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선제성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직 지혜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선제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게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더없이 좋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것은 태어났다. 이런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열쇠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후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성자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을 뿐 신이 된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하고 신이 그에게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자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주장이 그 당시 때 많은 사람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리우스의 그 말을.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죠. 여기서 아까 말한 이미 났으며 태어났으며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구절인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속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것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의 하나로서 본 거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재빨리 간파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AD 325년에 회의를 열어서 아리우스를 이제 출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종속된 거로 잘못 알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이단들도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1950년대에 그 이단의 그 왕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교주들이 이게 전달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주셨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이렇게 가는 거죠. 세례요한 시대 마지막 누구? 예수 시대.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다. 실패했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김만봉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 다 종속이잖아요. 노아도 종속이요, 모세도 종속이요, 엘리야도 종속이요, 종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실패하셨던 그것을 안상홍 선생님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고 이만희가 한다는 것이 이제 신천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뭐 JMS고 뭐고 웬만한 교리들은 다 그게 기본적으로 빨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종속으로 해야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혜가 먼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먼저 났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썼다고 그래서 나 지혜는 먼저 태어났고 뭐 이런 걸 보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태초에 계실 때 같이 계셨다. 그러면서 솔로몬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같이 있던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교재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재.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당시 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청년한테 이게 좀 되게 웃기다.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솔로몬이 태초에 같이 있었냐? 근데 우리는 배운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교재,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세가족 교재에 상관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얼토당토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엔 이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그런 일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 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자면 성부의 실체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태어나신 것이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상의 잘못된 이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신성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으로서 치부시켜버려서 그 다음 누군가가 나오게 하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의 이 부분이야말로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원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구원은 이 유한한 존재에서의 비롯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완전 무결하며 절대 불변의 구원이며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자신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의 지혜로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지혜가 천지창조로 대표되는 몇 가지 예가 있죠. 하늘과 궁창, 구름, 하늘과 바다와 샘, 땅의 기초, 바다의 한계. 이것을 이런 창조사역,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그로 그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단지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를 통하여 운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원리도 원칙도 없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이 있으라 딱 그러면 딱 생겼고 바다가 있으라 생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해요? 경계를 정했다. 이것은 이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냥 지었다 그냥 그거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타나라 그러면 뿅 하고 끝내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가 체계적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진 결과물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건축가들이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건축가들이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건축가라고 쳐봐요. 근데 건축가인 친척이 얘기를 해요. 한번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제가 나중에 집 한번 질 건데 6개월 뭐 한 1년 되면 완성될 거예요. 그랬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과정을 하나도 못 봐. 그런데 딱 가봤더니 생겼어. 우와 잘 만들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만들었다 그랬을 때 하루 만에 야 너 하루 만에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요 이 건축물 지으려고 전국 방방곡곡 이 세계의 그 유명한 건축물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 도면 공부만 몇 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이것이 조직이 어떤지 또 지면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시멘트나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몇 개월을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건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어요. 딱 이 말을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생략된 거예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딱 보면 다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 번에 됐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를 10년 만에 만나. 근데 처음에 신생아 때 그 친구의 자녀를 봤다가 10년 뒤에 만나. 근데 10살이 됐어. 다 컸네. 그러면 정말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뿅 하고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10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뭐 속도 터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은 상대는 몰라. 그런데 그 결과가 짠 나타난 것을 보고 보는 사람은 금방 컸네 그러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금방 크긴 그러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사연들은 부모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짠 바다가 있으라 짠 이렇게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런 것으로 다 지혜와 경계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지구의 각도가 이렇게 몇 도만 좀 가까우면 태양에 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몇 도만 떨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면서 생겨라 아담 생겨라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랬더니 막 전능해서 뿅 이게 아니라 하나씩 나와 같은 형상을 하되 볼 수 있도록 하고 들릴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지혜는 사람마다 달라요. 능숙함은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국집을 차렸어. 근데 짜장을 처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밀가루를 구하는 것부터
더 오래 걸리고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 하나 만드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한 3, 40년 달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구해다가 금방 탁탁탁탁탁탁 끝나잖아요. 능숙함. 왜? 지혜가 있고 정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막 지혜를 막 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챗GPT 기자가 몇 번 얘기했지만 챗GPT한테 그림 그려봐 그러면 30초도 안 걸려요. 그 사이트도 지금 경쟁을 해.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미드전이라는 그 사이트 가면 이 그림 그리는데 30초 좀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새로운 거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거 15초 걸린대. 더 빨라. 그 15초 내에 그 인공지능이 빨리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작곡을 하는데 가사를 써줘. 그러면 슬픔에 대한 가사를 써줘. 그럼 슬픔에 대한 가사를 쫙 써줘요. 얼마 만에? 사람이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막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막 하면서 짜내겠죠. 슬픔이 뭔지 막 슬픔을 일부러 겪어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 컴퓨터에다가 야 슬픔에 대해서 인간의 고뇌와 슬픔에 대해서 써줘. 그러면 30초도 안 걸려서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쫙 써줘요. 그럼 그걸로 작곡해줘. 그러면 그걸로 30초도 안 걸려서 작곡 다 해줘. 그래서 막 유튜버가 직접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노래가 슬퍼. 와, 그 대단하죠. 왜? 지혜가 결집되어 있으니까 금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의 선제성 가지고 했다 그러면 수많은 기간 가지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총체신데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인간이 태어나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생각과 이런 것을 이미 다 결정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할 때도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하고 막 계산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셔서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지혜를 한순간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조차도 많은 것을 하게끔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근거 있게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 짐승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대륙마다 동물이 달라요. 같은 코끼리인데 아프리카의 코끼리하고 아시아의 코끼리하고 달라. 곰인데 다르고 같은 박쥐인데 다르고 같은 개구리인데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너에게 은혜가 베풀어져라 뭐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생각하시면서 치밀하게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순간순간으로 탁탁탁탁 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으신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을 다 주관하세요. 그 70억에 머리털도 다 세시고 창자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인공지능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깨우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이 지혜, 이 충만하신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이것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높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런 것은 저절로 그냥 막 이것이 아니라 지혜의 선제성,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완벽하게 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간도 치밀하게 어떻게 어떤 맛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치밀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치밀하잖아요. 곤충 하나도 여러분이 뭐 모기나 이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치밀한지. 하나 치밀한 거 그 하나님이 다 지혜로 하셨다는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지혜로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비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이하에서 했었던 지혜의 선지성, 이것을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복을 찾으려고 하죠. 많은 재물을 얻어야 복이야, 많은 대인관계를 얻어야 복이야, 그러면서 이 잘못된 복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혜만 제대로 알아. 그 지혜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기만 해. 이것이 진정한 복이야, 진정한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참된 복된 자고, 그 자가 참된 축복의 사람임을 이 잠언 8장에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나를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거죠. 자, 시편 1편에 뭐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복된 자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할 때 너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할 때 능력이 임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아멘만 잘해. 교회 가도 충성 봉사는 잘해. 근데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일보다 더 중요한 건 평일이에요. 평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일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리스도인을 판결하는 그 날인 거지, 주일이 판결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당연하죠. 왜? 충전하는 시간이니까. 충전을 했으면 그것을 활동하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자동차가 주유소가 중요합니까? 기름 넣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기름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활보를 하려고 기름을 넣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의 정체성은 기름을 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가지고 쓰는 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넣고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얼마나 내가 전하느냐, 얼마나 나누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됨이 결정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흩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나가기 위한 그 소스, 그 힘, 그게 뭐예요? 나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난 자가 아니라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빛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은 그저 즉각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널리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도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